오늘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케 하리라, 견고케 하리라. 이것은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으려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믿음이 떨어진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찾고 계셨습니다. 사울보다 겸손하고 믿음이 좋고 통치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만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느냐에 앞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자격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왕이 된 다윗은 통치 기간 동안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밖으로는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 싸워 이기는 한편 안으로는 국내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처리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했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법궤를 초라한 성막 안에 모셨다는 것이 늘 죄송스러웠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내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실로 상상도 못할 엄청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린 본문에서 그가 복 받은 비결과 받은 복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 받은 비결은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 왕의 소원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된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면 그건 역시 눈빛과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실제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지, 남을 도우며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그것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상상하지도 못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순한 생각 그리고 숭고한 뜻을 지니고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도 다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참 저는 요즘에 기사를 보고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볼 때 정말 이제는 말세가 된 것 같아요. 그 훌륭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 하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살을 해야만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때, 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자기 몸 관리 못하고 자기 생각을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후손들까지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말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나 하나의 생각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 후손들까지도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복의 내용들을 전달하자 다윗의 감격과 응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횟수가 무려 30회나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 것이 11번 됩니다. 놀라운 겸손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과 추앙을 한 몸에 받는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쓴 편지의 시편의 경우도 도처에서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다라든지 나는 이스라엘의 주님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철저한 종이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 아닌 사람이 나는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인기만 믿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같이. 개인도 집단도 정권도 국가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면 복을 주셨습니다. 땅도 저주받은 땅은 풀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했습니다. 또 23절 이하를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주받은 땅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가보면 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먼지만 풀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9절 9절에도 겸손한 자는 주님이 쓰시고 교만한 자는 쓰시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자기를 낮추는 자들은요, 겸손에 속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지난주에는 에이전트가 2년간 나를 끌고 다니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에다가 화를 내면서 얼마나 나를 망하게 하면은 당신이 속이 시원하겠느냐 그랬더니 어제 이제 사모가 가서 만났는데 자기한테 큰 소리 친 사람은 황 목사밖에 없대요. 저는요 분명히 오늘 또 말씀드려요. 평안케 하고 견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주받은 땅, 모든 땅, 저주받은 땅들은요 풀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사는 것, 내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을 구했습니다. 본문의 29절을 보면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기복 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걸핏하면 복을 비는 기복 종교라고 비아냥거리고 공격하는 사람치고 복받고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의 집에 복을 주소서, 종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자녀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빕시다. 주여 나와 내 집에 복을 내리소서. 은혜와 복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신발을 사달라, 용돈을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이기 때문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 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안 되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셨고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복을 달라고 구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가 옛날부터 그런 계획을 했어요. 될 줄 믿고 구하라. 될 줄 믿고 구하라.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한테도 어려서부터 박사님 그랬는데 결국에는 법학 박사가 됐어요. 아빠가 박사님 하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는 줄 아느냐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큰 사장님, 크게 사장님이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면 지금부터 그렇게 명칭을 부르세요. 불러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장로가 되기를 원하면 둘이 있을 때는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장로님 하세요. 또 교회에서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있을 때 1대1만 부르세요. 왜? 장로님이 될 줄 믿고 구하는 기도는 다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줄 믿으세요. 사업도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거고요.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부동산 브로커도
여태까지 자기가 그 부동산을 했어도 자기한테 큰 소리 친 사람은 황 목사님밖에 없대요. 나는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내가 내 유익을 생각하고 한 것은 1도 없어요. 1%도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을 할 때 기본 양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봐야 돼요. 이게 남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재산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집사님이, 또 집사래요. 집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편리한 대로 하세요. 좋을 도리로 하세요. 나는 그런 편이지 내 유익대로 내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한 적 없어요. 왜?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요, 기복종교라고들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기복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받은 복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내 이름을 높이고 옮기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고 했고, 10절을 보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뺨도 쳐주시겠다고 했고요, 발뿌리에 돌까지도 치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뭐예요?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만 전적으로 믿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인사를 나눈 후에 명함을 주고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받은 명함에 침을 뱉더니 땅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즉석에서 한판 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높고 귀했던 이름들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헐리우드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유명한 스타들의 이름을 별 안에 새겨 깔아놓았습니다. 물론 그 스타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밟고 지나갑니다. 누가 됐던 그 사람의 그 이름이 짓밟히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 이름을 존귀케 해주고 옮기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이름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옮겨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옮겨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겐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신을 잘못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짓밟혀 버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안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해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했고 11절을 보면 평안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했고 13절을 보면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했고 16절을 보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습니다. 평안은 인간의 욕구 기운에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평안은 그 무엇에 비길 수 없는 소중한 삶의 조건입니다. 부자들이 요즘 새로 집을 짓고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방범 장치입니다. 화면으로 대문 밖에 보이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군데군데 요소마다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회사와 연결되는 비상호출 장치까지 곁들여 설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한 평안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획득한 여러가지 삶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조건은 없다는 것이죠. 건강도 흔들리고 목숨도 흔들리고 재산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평안케 하리라, 견고케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대제국 아스로도, 바벨론도, 애국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한때 영화의 시대를 마감하고 모두 다 흔들리다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갈대처럼 흔들리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중동 지역 한 복판에 마치 달걀 노른자 위처럼 우뚝 서 세계의 관심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난날 불렀고 지금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나를 견고케 하시고 내 생명과 재산을 견고케 하시고 내 가정과 자녀를 견고케 하시고 사업과 국가와 민족을 견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2절을 보면은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고 62장 6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 재산과 사업, 가정과 자녀, 직장과 기업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잘 지은 집도 흔들리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견고케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평안케 하리라 견고케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마다 또 사업마다 직장마다 하시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직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세에 하나님 앞에 더욱 힘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